예수를 잘 믿고 마음씨가 착하고 많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꿈을 꾸었어요. 외모가 좀 안 돼서 좀 많이들 핸디캡을 갖고 살고 있었던 분인데 꿈을 꾸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마음도 착하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하겠다. 최소한 100살은 살게 하겠다. 이렇게 꿈에서 약속을 해요. 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유쾌하고 그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돈을 좀 벌으려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외모가 좀 부족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성인데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얼굴을 고쳤어요. 얼굴을 고치고 직장을 다시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주여, 100살은 살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습니까? 어렵게 그렇게 직장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였냐? 몰랐어. 우리는 참 외모에 가치를 두고 외모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습관이 있죠. 거기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더라. 오늘 우리 그 교회 소식에 우리 편집을 새롭게 편집 기사로 데뷔한 사람이 있어요. 최윤진. 저기 앉아 있는데 윤진이 일어나 봐. 예. 우리 이제 청년이기도 한데 편집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 소식 편집 오늘 좀 뭔가 좀 모두가 다르지 않아요? 예. 오늘 첫 데뷔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해요. 네, 앉아요. 세계적인 사회학자였던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요. 그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수십 년 동안 자료를 소집하고 연구를 해요. 그랬더니 성공하는 코드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능, 소위 IQ라고 그러죠. 지능도 성공의 코드 중에 하나더라. 또 하나는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성공할 수 있더라. 세 번째는 능력, 즉 재능이죠. 재능이 있어야 성공하기도 하더라.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더라. 태도. 문어체에서는 attitude를 쓰고 구어체에서는 매너 이런 단어를 쉽게 사용하죠. 태도라고 하는 거. 근데 왜 워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성공 코드 4개지만 그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코드가 네 번째인데 태도라는 겁니다. 이 태도가 전체의 100%의 성공률을 네 코드가 다 차지한다면 첫 번째 지능,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재능 이 세 가지가 10%를 차지하고 태도의 영역이 90%를 차지한대요. 전 이거 굉장히 설득감이 있어요. 예, 뭐 훌륭한 미국에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사회학자니까 학자들은 자기가 말하는데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권위 있는 말 한마디를 쏟아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공감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학교 다닐 때 막 공부가 잘 되고 점수는 많이 얻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막 처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학창 시절의 전성기를 갖다가 학교를 그만두면 그 다음부터 사회인으로서 그의 인기도 모든 사람들이 각광을 주는 것도 다 추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 부분에 태도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태도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가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졸리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제 대인 관계를 하면 나는 저 사람을 계속 카운트해요. 서은이 성도님이 어떻더라 이러고 해서 카운트를 해요. 제 식으로. 저 사람도 카운트하고 자꾸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막연하게는 카운트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처럼 선명하게 나처럼 계속적으로 하진 않을 거라는 막연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 또는 자기의 어떤 은사, 재능 이런 부분들만 사람들한테 부각되기를 바라요. 근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체크하는 그 숫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전체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태도. 오늘 본문은 태도 하나 가지고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 왕이 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 상, 오늘 사무엘 상이잖아요. 9장 전체가 텍스트가 돼야 되는데 이 얘기가 다 엮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메인 본문인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7절까지 두었지만 전체 맥에서 오늘 본문을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 주인공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 국가의 사사시대 336년사가 왕 없이 지내요. 왕 없이 지내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명실공히 에집트에도 있는 왕, 모압에도 있는 왕, 블레셋에도 있는 왕, 암몬에도 있는 왕, 그 왕을 이스라엘이 가장 늦게 왕을 세워요. 근데 그 왕을 세웠던 하나를 뽑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 왕이 될 즈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주목하고 있고 다발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9장인데요. 네, 세 장면이 소개돼요. 세 장면.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사무엘 기자는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고 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요. 뭐가 잘못돼서 기스 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스인데요. 사울의 아버지가 뭘 잘못해가지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러자 사랑하는 아들의 사울에게 야, 내가 너한테 종 하나를 붙여줄 테니 이 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와라.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순종해서 사환과 함께 암나귀들을 찾으러 이제 다니겠죠. 몇 날을 다녔는지
아무리 날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나귀가 어디 갔는지를 찾지 못해요. 그럴 때 사울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종전에는 암나귀들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내가 나가서, 지금 전화가 없는 시대니까 내가 나가서 암나귀를 찾으러 나간 내가 정작 광야에서 맹수에 물려 죽지 않았을까? 강도를 만나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거리를 제공할 것이니 차라리 돌아가자 하고 사환한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하던 것이 더 발전돼서 아들 잃어버린 걱정까지 추가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이게 얼마나 효심인지 몰라요. 이 아들로서의 효심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가 아버지 품에 들여드는 것도 효도가 분명하지만, 보이는 효도, 드러낸 효도, 이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암나귀도 걱정의 대상 맞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더 큰 걱정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용돈을 주는 효도, 가시적인 효도, 이런 부분에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 깊숙한 곳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효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집안의 탕자의 형의 태도와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탕자의 형은 그의 아버지에게 효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농산물을 풍작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안겨드리는 것이 나는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그 가슴 속에 흐르는 그늘짐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아버지 농사 잘 돼서 풍작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 웃고 기쁘고 좋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 웃음 뒤에 그늘이 있고 웃음 뒤에 걱정이 있는 이걸 헤아리지 못하는 이 큰아들. 그래서 실제는 탕자는 집 나간 탕자라면 들어있는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로 지금까지 비판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반드시 그 큰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끝내잖아요. 분명히 큰아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나중에 그 작은 아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축제를, 생애의 최고 축제를 하잖아요. 그때 그 큰아들이 뽀록 나는 거예요. 효심이 뽀록 나요. 나는 농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핵심은 잃어버린 아들이었구나. 사울은 그걸 지금 챙겨드리는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아픔도 아픔이 맞지만 거기에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챙겨드리는 효도. 껍데기 효도가 아니라 속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그런 참 효심. 태도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 로드십이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각 가정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바르게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 이게 사울가의 작은 왕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근데 그 효도가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태도.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외면적이지 않고 내면적이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터치하는 그런 참 효자. 어떤 집안에요?
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노모가.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선물을 각각 했어요. 큰아들은 아주 아방궁 같은 집을 선물로 하고 어머니에게, 둘째 아들은 제네시스인가 차량 있죠. 차량을 기사 붙여가지고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이 차를 타고 여행하라고 붙여줬어요. 막내 아들은 앵무새 하나, 얼마나 똑똑한 앵무새인지 성경을 다 외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머니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앵무새가 다 말해요.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15년 동안 훈련시킨 결과였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머니가 편지가 왔어요. 자식들에게. 큰아들아, 집을 사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아들아, 나는 방 하나면 되거든. 근데 방이 너무 많아서 나 청소하기 너무 힘들다. 뭔지 모르게 엄마의 마음을 꽉 채우지를 못했어요. 둘째 아들이 제네시스를 사서 기사 붙여서 줬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가는 게 두려워. 차를 왜 사줬니? 고맙기는 하지만 나 집안에 있는 게 참 좋다. 세 번째 아들에게 편지했어요. 세 번째 아들아, 참 너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좋아. 오늘 저녁에 네 덕분에 닭 한 마리 잘 먹었단다. 어머니는 앵무새를 닭으로 알고 잡아 드신 거예요. 진정한 어머니에 대한 또는 부모에 대한 이 바른 태도, 하나님은 계산하세요.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주의 종에 대한 태도예요.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을 있느냐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를 자기 자신에, 즉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수학식으로 말하면 대입을 시켜버려요. 이게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대입시킨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한 번은 구수 여자를 취해합니다.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됐을 때 모세 하면 율법의 정론가고 실제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지도자죠. 심볼이고 그 시대의 대표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형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보니까 형편 부인지경이에요. 법을 무시하고 이방인 여자, 아프리카 여인,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얘기하는데 저 모세만 지도자냐? 지도자라는 것이 무슨 결혼을 이방인하고 결혼해? 이러고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회막 앞으로 불러 모아요. 모세야, 아론과 미리암을 데리고 회막 앞으로 와라.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했지만 너희들은 꿈으로 말해주고 간접으로 말해줬을 뿐인데 무슨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 종을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두둔해주고 오히려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대한 이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바로 대입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노골화되면 바로 전장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사사시대를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당시 사무엘이
왕이라는 칭호는 없었지만 사실상 왕 노릇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불쾌했다고 표현해요. 거기에 기분 나쁜 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돌입해요. 마음이 상한 채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향하여서 버림이 아니라 사실상은 나를 버리기 위해서 너한테 왕을 요청한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거에 신물나서 정말 사람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왕을 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한 사건이라고 지목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바로 대입시킨 그 사건인데, 오늘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은 지금 갑자기 사환이 집으로 가자 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지 말고 바로 용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물으면 암나기들이 어디로 숨어 있는지 어디로 가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아주 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물을 드릴 게 없냐?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찾아내고 있잖아요. 선물. 하나 주의 종에 가는데 뭔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정말 주의 종을 대할 때에 자신의 지극정성의 태도를 보여주고자 무언가를 찾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빈손이 아니라 드려져서 이제 가는데, 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거보다도 주의 종에게 갈 때는 뭔가 드려주고 섬겨주고, 왜? 나를 향하여 늘 기도해주고 나를 향하여 늘 중재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태도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다는 이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줬느냐 안 줬느냐 이 숫자와 분량을 체크하기 전에 뭔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태도, 이 태도를 지금 오늘 사무엘 9장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왕이 될 즈음에 사울 왕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멋진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태도 하나가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21절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는 사울의 자신에 대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자성어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용어를 알지요. 평천하하고자 한다면, 다스리고자 한다면, 국가든지 공동체든지 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수신하라, 네 몸을 다스릴 줄 알아라,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의 이미지 상태는 언제나 무슨 모드? 겸손 모드였다는 거예요. 겸손 모드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겸손 모드를 은사처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겸손할 때는요, 무능하고 겸손하면 효과가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는 자가 겸손하면 비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력은 있는데 교만해요. 대인관계 태도 다 X표예요. 실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있잖아요. 근데 겸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실력은 막 하늘을 찌르는데요, 겸손은 모든 못한 사람들보다 그 밑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세요. 한없이 키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실력자가 겸손하면 그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최초의 백화점 체인 설립자였던 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가면서 성공해요. 그때 성공 노하우를 자기가 말하려고 한다면 단연 한 가지, 실력에 겸손하라, 이거였어요. 실력에 겸손하라. 어떤 부분에 특출한 재능이 있으시고 은사가 있으시거든 겸손은 목숨처럼 유지해야 돼요. 목숨처럼. 겸손, 이건 태도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굉장히 이미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코드를 내놓지를 못해요. 이 믿음은 확실히 천국 가는 코드가 맞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다 담느냐? 겸손에다 담거든요. 은혜를 어디다 담느냐? 겸손에다 담거든요. 태도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거든요. 태도에 기름 부어요. 모든 왕이 될 초기 시점에는 다 겸손해요. 겸손하니까 아버지를 향해도 태도가 좋고 주의 종을 향하여도 태도가 좋고 심지어는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 사환, 즉 자기 아버지의 몸종이었던 그 종의 말도 귀담아 들어요. 부잣집의 옥동자가 이 천하디 천한 종의 사환의 고견을 들어줘요. 얼마나 겸손해요. 참 대단한 태도를 갖고 있죠.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돼요? 모세 하면 영웅이다. 민족의 영웅.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모세를 분석해보면 모세는 사실 지도자로서는 결격된 게 너무 많아요. 첫째, 말사역자인데 말을 잘 못해요. 말사역자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지도자라면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온유함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없어요. 그에게 나중에 그 지면에 승할 만큼 온유한 자가 됐지만 그가 처음에는 온유하지 못했어요. 성질나면 주먹으로 패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못해요. 안 할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부정적이고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도자로서는 실격자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정리될 것이 은사보다도 귀하고 재능보다도 귀하고 지능보다도 귀한 그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어떤 사람은 지식이 너무 많은데요, 놀아요. 은사도 참 탁월한데 놀고 있어요. 역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거 지식은 뭐하며 은사는 뭐하며 그의 생명은 또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지식은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바쁘게 막 분주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고 복이고 축복인지.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물로서 추대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어떤 거예요? 예. 태도를,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모세가요, 언제 쓰임받느냐? 광야로 쫓긴 바가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훈련, 교만함이 온유함으로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막 동태가 방망이 맞아서 막 부들부들해진 것처럼 이렇게 온유한 자가 지면에 승할 만큼 그렇게 온유한 자가 다 된 후에 D.L. 무디가 표현한 말대로 나는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세월도 잃었어요. 지식도 잃었어요. 사람도 잃었어요. 모든 얻을 것들,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시내산 그곳의 한 정상에서 빨간 불과 함께 타지 않는 가시던 불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노라.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던 거예요. 언제? nothing.
겸손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의 권위자 하면 오늘 서두에 사울 왕에 대해서 다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체크해야 할 분 한 분이 있다면 단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사울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려고 저는 사울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태도의 왕이세요. 태도, 그분의 태도를 잘 보세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의 정상에 신음하며 물과 피를 흘리시고 뚝뚝 떨어지는 그 피 안에서 얼마나 고통을 신음하며 세상을 저주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어머니를 챙겨요. 어머니. 사랑하는 요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담당해달라. 나는 여기서 죽으니 말이지. 어머니를 챙겨요. 우리 예수님이 효자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는 효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향한 태도가 어떠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자기 코가 석자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지금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이 마당에서도 어머니를,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할 자신의 양손을 벌려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분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마 타고 오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을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생각 이상으로 의외적인 상황으로 나귀 타고 올라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귀를 해석해 주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예수님의 겸손을 보세요. 백마 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만왕의 왕 되시고 시대의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 타도 백마도 부족한 거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하여 결연한 결단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고아들을 향하는 태도, 아버지가 돼버리고요. 과부들을 대하는 태도, 남편이 돼버리고요. 환자들이 대하는 태도, 의사가 돼버리고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태도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태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태도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안 돼요. 들어가지고는 주님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접되어야 돼요. 내 가슴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태도의 왕 되신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존재를 바꾸시고 내 생각과 내관을 바꾸시고 내 가치를 바꾸시고 내 삶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다 바꾸셔서 이제 겸손한 자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고아들을 봐도 무시하지 않고 과부들을 봐도 폄하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구세주 되신 예수님. 미국에서 한 병사가 나름대로 이제 장교 출신으로 이제 승진을 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너무 교만해서 장교에서 떨어지고 국방부에서 추방을 나갑니다. 뭐 하는 것마다 자기 혼자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자꾸 체크되니까 국방부에서 그 직위를 박탈시키고 말아요. 그때 그가 좌절감이 대단히 할례처럼 온 거죠. 좌절감. 그래서 그가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가서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참 이 교만 하나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과는 이 쪽박차는 인생이었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런데 겸손해졌어요. 주님이 들어오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주님이 들어오니까 겸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흑로해방전쟁이었어요. 근데 놀랍죠. 그때 거기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전공을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 휘하 부대에 병사들을 붙여요. 그랬더니 또 전공을 또 세워요. 자기에게 붙이기만 하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북군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승진을 해요. 승진을 해서 결국은 장군이 됩니다. 군에서 쫓겨난 사람이 장군이 돼요. 그러다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의 휘하에서 그를 지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정권에 발을 디디고 나서 대선에 참여했는데 미국의 18대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한 번 교만하면 영원한 가다냐? 못 고치는 거냐? 고칠 수 있구나.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참여하셔요.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래야 겸손한 자가 되는. 오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내 마음의 태도가 있나? 저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내 태도는 있나? 주일 예배는 주님을 향한 태도거든요. 주일 예배는 성공하고 있나? 이런 태도는 있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나? 예배는 태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 태도를 증거가 있건 없건 그 태도를 보이면서 가질 수 있나? 이 태도가 우리가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태도 교정이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저는 왕 된다고 믿어요. 저의 인생에도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왕의 그림을 그리고 희망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아멘 하면서도 안 믿어요. 예. 근데 왕 시대예요, 지금은. 저는 우리 어머니가 밥을 잘하셨어요. 가마솥에다가 쌀밥을 하면 보통 사람은 3층, 조금 잘하면 2층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도 밥이 위와 아래가 똑같아요. 밥 잘하는데 왕이었어요. 일자무식의 어머니예요. 글씨도 못 읽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동네에 불려다녔어요. 그때는 집에서 잔치했잖아요. 왕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요즘 시대는요. 한 나라에 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봉왕 시대가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면 그 휘하에 분봉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겨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 뭐 그거에 손연재,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왕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태도에. 이제는 한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그저 살아가는데 내 밥 먹고 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알았지만 나는 지금 체크당하고 사는 거야. 다 체크해요. 저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저를 얼마나 지금 체크하는지 몰라요. 의식에서 체크하고 무의식으로 담아 넣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불현듯 나에게 투표할 때 있을 때 되면 안 찍어야지. 이러고서 나오는 거예요. 다 투표하고 있다니까요.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나만 계산하는 줄 알아요. 자기도 계산 당하는데 태도 계산하고 있어요.
직장에 가셔서 태도 개선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급해요. 예, 가정에 가셔서 태도 개선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세상에 가서 태도 개선해야 돼요. 세상이 좋아져요. 태도가 90%라니까요. 태도가 90%예요. 그 태도를 수정하려면 각오와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야 태도의 왕 그리스도가 사울의 속에 있었던 그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소신껏 살았어요.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놓고 소신껏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시련을 던져주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태도 수정해야 돼요. 사람이면 사람에게, 못한 사람이라도, 못 배운 사람이라도, 못난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할 때 시간과 함께 왕의 기름 부음이 그 태도 위에 섬광처럼 오늘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부터 심는 거예요. 태도를 심으세요. 무시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표 하나를 나한테 던져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확장해야 돼요. 고독하고 힘들어하는 얼굴에 근심기가 묻어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 한마디라도 사랑을 던져주고 그들을 대우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태도가 우리 교회의 거룩한 문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가장 무엇보다도 개선해야 할 게 있다면 태도입니다. 커밍워크가 말한 4가지 성공 요소 중에서 지능, 지식, 기술 이 3가지가 10%밖에 차지 아니하고 태도가 90%를 차지한다는 이 권위 있는 학자의 이 말은 성경에서 이미 다 풀어주고 있고 그거의 실제적인 실천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의 빈 가슴에, 우리의 혼돈된 가슴에 그 태도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잘못된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여 오시어서 나의 태도 개선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만의 나의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기름불에 기름을 가지고 내 머리에 붓는 순간,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영역이든지 슈퍼마켓 왕이 되고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의 자리에서 권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직장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며, 왜 그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며, 왜 우리의 부부간에 행복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태도에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내 태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에게 계산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가치, 나는 아버지 다른 사람을 카운트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불량했고 얼마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무시했으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욕하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잘못된 태도였나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기를 원했나이다. 그리고 나는 승진하기를 원했나이다. 그리고 나는 잘되기를 원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잘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 속에 흐르는 나의 잘못된 교만된 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오니 회개하는 가까이 가슴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시고 우리의 브레인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왕처럼 대하고 아버지 존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우리의 태도의 개선이 우리의 직장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행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감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서 또한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사울왕이 왕으로 즉위할 즈음에 자기 부모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 자기 휘하에 자기보다 못한 종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이 모든 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릇의 태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멋지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이 되었던 이 사울왕의 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역사 속에 실현되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새로운 가치로 나의 태도를 개선하고 어느 한때부터인가 나를 하나님이 어느 영역에 왕 되게 하시고 분봉왕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그것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